아합을 만난 자리에서 엘리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합, 당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모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확인해 보자.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한 이 대결은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극렬한 바알 무당, 아세라 무당 850명과 엘리야가 단신으로 맞서 싸우는, 숫자로 보면 850대 1의 싸움입니다. 마치 신내린 무당 850명과 목사 한 사람이 싸우는 형국이죠. 물론 이 85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엄청난 위압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주는 위압감 무시 못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엘리야가 제안한 이 대결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대 1의 싸움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결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무당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대결이 벌어지던 날 이 세계의 대결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갈멜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멜산을 향하여 옮기는 발걸음,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사실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둘 중에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이 대결이 볼만한 대결이다 라는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갈멜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 싸움 구경, 불구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요, 구경거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흥미로운 볼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하고 거룩한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될 하나님이 그저 사람들의 흥미로운 대상, 눈요깃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 우상이 하나님인지 그걸 알지 못한 채 엉망으로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이 타락한지도 모르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그랬으니 갈멜산으로 옮기는 이들의 발걸음이 결국은 예배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예배당을 향하여 옮기는 발걸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옮기는 발걸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려는 마음으로 옮기는 발걸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발걸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내 호기심을 충족하는 볼거리, 이야기거리를 기대하는 마음 정도의
발걸음인지도 반성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한 복된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나아가던 백성들의 발걸음,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던 백성들의 발걸음처럼 예배당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식어버린 사랑, 첫사랑, 그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드디어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정말로 세기의 대결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즉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한판 승부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제단을 2개 만든다. 거기에 번제를 위한 장작을 쌓고 각각 송아지를 1마리씩 잡아 제단 땔감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불을 내려 장작을 태우고 송아지를 태우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자. 이게 엘리야의 제안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제안에 대하여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까지 그렇다, 불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바알은 당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방신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신인 제우스 같은 최고신에 해당하는 우상으로서 특별히 비와 천둥과 불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불을 내려 응답하는 것으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결정하자고 그렇게 대결 방법을 제시했으니 이 제안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도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당연히 이 대결은 바알 무당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850명의 무당들이 한꺼번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늘과 제단을 번갈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언제 제단을 태울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50명이 요란한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모습은 금방이라도 불이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침부터 시작된 이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의 부르짖음은 한낮이 되어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좋기 서너 시간은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이 제단을 들며 춤을 추며 뛰노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야, 너희들 소리가 너무 작다. 내가 보니 너희들 신이 잠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소리가 작아서 잠이 들어버린 너희들 신을 깨울 수 있겠냐? 아니면 밖에 외출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이런 조롱하는 엘리야의 말에 자극을 받은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의 방식대로 피가 온몸에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찌르고 긁어서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기까지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우상제사의 특징을 보면 자해를 통하여 그렇게 신을 자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이 피를 보고 흥분해서 응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850명의 무당들이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하고 서로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온몸에 피가 낭자한 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광란의 몸짓은
계속되었지만 불은 내리지 않고 어느덧 해가 기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850명의 무당들이 온몸을 자해하고 미친 듯이 뛰고 소리지며 심한 표현을 쓰면 지랄 발광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지금 갈멜산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려올 법도 했습니다. 무당들에게 신내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당 850명의 굿판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너희들의 광란의 몸짓을 걷어치워라. 그렇게 그들을 제지시키고 이제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야 될 차례였습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승부차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 먼저 공을 차는 상대편이 실축을 합니다. 그래서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만 공을 넣으면 이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대결은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대결을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인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그 여호와의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길어다 제단과 제물 위에 3번씩이나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과 제물을 흠뻑 적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이 바짝 말라 있어도 불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장작이 물에 흠뻑 젖는다면 불이 붙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엘리야의 이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무당들은 몰래 불씨를 장작 밑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도 이 무당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그렇게 모면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불씨를 몰래 그렇게 장작 밑에 숨겼다가 그것으로 불을 붙였다. 그거 속임수다.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시도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가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순식간에 흠뻑 젖어 있던 번제물을 태우고 번제된 나무를 다 태우고 심지어는 제단 주변 도랑에 가득 고여있던 물까지 다 불길에 말라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완벽한 불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결과지만 현장에 있던 대다수는 뜻밖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불의 응답 이전과 이후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들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게 된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에 불의 응답을 하시는 건 당연한 능력이시고 그분의 주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갈멜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타락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갈멜산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 옆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 옆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망가지고 바알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지금 갈멜산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 기나긴 가뭄의 징계를 끝내고 단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무너지고 더럽혀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 차례가 되자 당황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자기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한 뒤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도록 지시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응답의 전제 조건입니다. 제단이 수축되고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고 나서야 반드시 불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기에서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돌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갈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 엘리야가 취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지요.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대로 된 번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무와 각을 뜬 송아지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온전히 수축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뒤에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기도의 제단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이 수축되고 예배가 회복된 뒤에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신 거죠. 지금 이 갈멜산에서의 모습,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의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사무엘 이전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예배의 제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제사가 멸시를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다 제거하도록 했고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했으며 그 자리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무너진 예배의 자단을 다시 쌓아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켰고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제단, 즉 봉헌과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제단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망가뜨려 놓고 그 옆에 물질이라는 우상의 제단, 명예라는 우상의 제단,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의 제단, 때로는 정욕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나의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결코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심령의 제단부터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제단 대신 우상의 제단이 들어서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 개인의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무너진 우리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바라기는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봉헌의 제단이 온전히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수축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제단이 온전히 수축되고 그 수축된 제단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엘리야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응답, 이 불러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단지 엘리야가 대단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시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850명이 되는 무당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제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응답의 불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보문중앙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며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여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엘리야처럼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